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에 목사님이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끄러운데요.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되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죠? 거기가 섬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보르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섬의 서쪽 지역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하주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 어, 저희가 거기 들어간 지가 11년 정도 됐거든요. 11년 정도 사역을 하였는데 중간중간 이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남편이 많이 앞에서 말씀으로 선교 보고를 했지,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저는 오늘 돌아가서 아마 다이어리를 아주 열심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흥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김요한 목사님이랑 그 학교를 다닐 때는요, 벌써 이제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목사님을 뵌 지도 지금 한 2011년도니까 잠깐 사역하시는 곳에서 잠깐 뵙고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동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이제 친한 사람들 외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김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너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선교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무슨 선교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선교 외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면 다들 너무나 신기하게 어떡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을 이게 여러분 만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사역하던 곳에 남편이 이제 같이 교육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남편은 케냐에서 1년간 단기 선교 견습 선교사를 마치고 제가 사역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첫 만남을 가졌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시 교육자들 안에서 싱글인 목회자가 딱 남편하고 저뿐이었어요. 다 결혼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감정도 싹이 텄겠죠. 그러나 어떤 진지한 관계를 교제를 하기 전에 약간 요새 말로 썸 타는 정도의 관계였을 때, 그게 벌써 2003년도 사순절 기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제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다. 그것 때문에 신학교도 갔고 신대원도 갔고 케냐도 다녀왔고 앞으로 자기는 다시 준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거다. 근데 하전도사를 보니까 선교엔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너무 정확하게 본 거죠. 선교사가 될 마음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니 교제를 정식으로 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다면 아예 그런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근데 사실 교제를 한다고 무조건 결혼합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길래 사실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고서 이제 거절해도 되는데, 저도 아마 좋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케이, 네, 저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40일 동안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지금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볼 때 감사한 것은
제가 공성일이라는 어떤 남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냥 성교를 놓고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내가 신학생이고 나름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나름 열심히 사는데 그러고 보니 성교에 대해서는 완전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막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막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나 저는 좀 되게 소심한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용기를 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시점으로 제가 이제 선교라는 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 내려진 결론은 이게 사실 다 들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야. 뭐 전도, 선교 이게 무슨 딴 사람,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는 사명이 아니라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삶이 마땅한 거야. 그래서 선교나 선교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이게 좀 사르르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놔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늘 알던 말씀 있잖아요. 자주 듣는 말씀이 갑자기 완전 새롭게 들려지는 완전히 충격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구나 나의 앞으로의 삶은 당연히 선교구나. 그게 뭐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어디든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구나.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파송까지 받게 된 것이죠.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가족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 들어가서 첫 2년은 자카르타라는 수도에서 언어 공부를 막 치열하게 정신없이 남편과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진짜 저희들이 사역할 아까 얘기했던 보르네오 섬 그것을 인도네시아 영역으로는 깔리만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깔리만탄의 서부 깔리만탄 서쪽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선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어를 대충 조금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의 삶은 아니었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하고 있는 주사역이 신학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고등학교의 위치가 그 서부 깔리만탄 중심부 도시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들어간 시골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다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기서 사역을 하려면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쪽 지역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현지 사립고등학교가 좀 있는 이 서부 깔리만탄의 도시 폰티아나기라고 하는데 그 도시에 그러면 집을 구해서 아이들은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이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학교 아이들이 다 기숙사 생활하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빨리 적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중에는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세 모녀가 이 폰티아나에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 아이들 케어 도맡아서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처음 적응을 하러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제 훅 시골로 떠나가고 저는 이제 이 폰티아나기라는 완전 또 다른 곳에서 자카르타와는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뭔가 도전하고 용기 내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넘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네, 그게 사실 들어보시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당시 저에게는 그게 다 너무 높은 벽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운전대가 반대입니다. 인도네시아 차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운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픽업을 위해서 초반에 도와주던 현지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주님 제가 그냥 운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냥 아이들 데리고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너 오지 마. 그 청년 보고 오지 마 하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운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의 그 좀 뭐라 그러죠? 이전에 없었던 용기를 내는 상황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픽업과 뭐 장을 보러 뭐 먹을 거를 사러 가는 것도 뭐 한 군데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채는 저기 시장, 고기는 또 저쪽, 뭐 생필품은 저기 마트, 뭐 이런 데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는 길을 찾아서 또 뭐 현지 아줌마들이 어떻게 장을 보시나 이렇게 눈치껏 그런 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막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그 도마뱀이 많습니다. 그 도마뱀이 조그만 도마뱀이 그냥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벌레, 곤충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도마뱀을 보면 제가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도마뱀 한 마리가 있는 게 여자아이들이니까 더더욱. 근데 저 엄마가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도마뱀이 보이면 제발 내 눈에만 띄지 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건 내가 인정해 줄 테니 내 눈에만 띄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제 스스로 막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일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고로움이 따르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적응의 시간들을 막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한 뭐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남편의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남편의 선교 보고를 통해 나와 남편의 삶이 이렇게 달랐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막 현장에서 학교에서 뭐 사람 현지인들과 막 만나서 부대끼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막 쭉 하는데 거기에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필요에 따라 남편과 함께 이제 사역제도 들어갔고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했고 막 했는데 그 현장과 그 뭔가 현장에 딱 투입돼서 부딪히는 거는 확실히 확연히 다르잖아요, 남편과.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살아온 삶 따로 제가 살아온 삶 따로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선교사로 갔는데 나는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여기서도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막 그 아이 육아와 이 살림에 완전 몰두돼서 할 수밖에 없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치열하게 나름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사는 게 맞나요? 약간 이런 뭔가 이제 부르심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좀 스스로 굉장히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남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막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사하시기를 아유 목사님이 너무 애쓰시네요.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시네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감사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쪼잔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제 손을 딱 붙들고 사모님 얼마나 애를 썼어. 목사님이 저렇게 사역하고 애들 둘 보고 이거 다 혼자 어떻게 했냐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딱 그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지만 모든 그 섭섭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 서운함이 다 떠나가고 너무 감사함이 막 위로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내가 이 뭔가 이 남편과 혹은 어떤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선교가 뭔가 혹은 선교사는 어때야 하는가를 너무 이렇게 가다 놓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에서의 선교 이거를 좀 더 새롭게 좀 보게 하시면서 나의 이 비교
열등 이런 마음들을 많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저의 이제 이 뭐 여전히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여전히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제가 주사역처럼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쭉 흘러갔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바꾸게 된 점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의 훈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쪼잔해지고 섭섭해질 때에 집중한 게 제가 저를 볼 때 혹은 제가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제 눈으로 뭔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볼 때 그런 이제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고 감정이 이상해지고 내가 여기 부르신 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추면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이것을 너무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점점 훈련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살면서 그 자녀 양육이 힘든 거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MK들이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PK, MK들이 뭐 아니면 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심성이 착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신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인격적으로 대해라. 너 딸이 너 게 아니잖아. 인격적으로 대해. 무조건 사랑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얘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많이 바뀌어주셨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저를 친구 같은 엄마로 정말 그 자기네들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 현지 생활에서의 힘든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오픈하게 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러는 상황까지 오도록 그 시작이 결국은 저의 관점을 바꿔주신 거, 저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최대한 전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주신 그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하는 일이 너무 성교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성교라는 목표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할 때 이게 진짜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남편이 정말 오랫동안 선교를 생각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해보는데 전 남편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막 뜨겁게 뭐 이런 걸 받았다 한들 제가 남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했어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 나는 이 사람의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 사람을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남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 하는 일이 참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역에 막 집중해서 가는 게 멋있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이 하고 싶을 만큼 너무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남편 잘못 만나서 선교사 됐다고 했지만 네, 저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이제 오지들을 많이 이제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나 이제 막 한 6, 7년을 아이들하고만 살다가 이제 현장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런 막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기쁨이다. 그 많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딱 하나님이 저를 보는 관점이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보는 관점이었어요. 네, 저를 보는 관점. 제가 굉장히 들러리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구를 계속 케어해주는 일, 누구를 계속 도와주는 일, 나는
좀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수고함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치고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어.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거에 뭐 이렇게 막 분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너를 사랑해. 100% 남편을 사랑하고 100%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너무 확신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무 기쁨으로 받고 계시고 그게 결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를 내가 그게 뭐 잘하든 못하든 저를 항상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나를 보는 관점이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변화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혹은 나의 자리가 참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버려진 자리에 내가 간 것 같고, 나를 보내셨다고는 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상황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혹시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거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의 걸음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공성일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내가 전하는 말씀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좋고 그래서 교회 방송이나 혹은 영상을 찍으면 나레이션을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혹시 행원교회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멀리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아나운서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아나운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케냐가 아니지 인도네시아 가서 방송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저는 우리 하주희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아예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랑 상의 안 하시고 그냥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하고 이제 두 분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드렸다. 첫 열매로 드렸다. 아니 뭐 그거를 왜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엄마의 서원 기도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와 상관없이 뭐 여전히 이제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이제 쇠뇌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스스로가 선교사에 대한 어떤 부름을 받았던 때가 딱 이런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참석하지 말아야 될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남편을 만났고 저는 참석하지 말아야 될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 내내 이렇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랬는데
뭐 그냥 형식적으로 왔죠. 그리고 뭐 뜨거움이 있었을지 안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앉아 있었는데 아까 제 우리 하주기 선교사가 이야기했지만 늘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제 삶 가운데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냥 그날 제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가 보다. 근데 땅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옛날에 그 사회과 부도, 지금으로 보면 세계 지도 딱 핀 거예요. 딱 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왔으니까 아, 여기는 땅끝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왼쪽을 딱 보니까 아프리카예요. 야, 여기가 땅끝인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끝으로 누군가는 가야 되겠다. 나는 아니고. 아니 뭐 굳이 제가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아프리카 갈래? 안 간대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너 아프리카 갈래? 안 간대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아프리카 가겠냐?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야, 뭘 그래 찾냐? 네가 가.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저의 선교지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이 잘못 참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마음에 딱 꽂혔으면 좋겠다.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검은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TV에 흑인이 나온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뛰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야, 뭐 흑인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책 중에 검은색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그 문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평생에 검은색이 아름답다. 검은 사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간 것도 딱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아프리카 가는 것. 선교사로 나가는 것.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서원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했지 선교사로 서원한 적 없다. 내가 그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 근데 제가 그랬죠. 그거는 엄마의 서원이었고 이제 제가 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학 때부터 방학만 되면 저는 해외로 나갔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노가다.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떠나는 거예요. 없으면은 먼저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일을 해서 갚아주고 매 방학마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방학 때마다 다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적도는 나랑 안 맞다. 적도 너무 덥다. 그 다음에 학교는 나랑 안 맞다. 딱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어디를 보내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학교하고 적도만 빼고 적도하고 학교만 빼고 어디든지 보내시면 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그 폰티아낙, 그 서부 보르네오 폰티아낙이 딱 적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나침반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가져가면 0 딱 뜹니다. 그리고 계란이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계란 세우면 아마 다음번 저희를 만날 때까지 못 세우고 계실 텐데 거기는 세워집니다. 이렇게 던지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여 하고 세우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있는 곳이 신학고등학교. 제가 분명히 학교는 안 간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학교라는 걸 알았으면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곳에 목회자 훈련원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립 훈련원. 나는 목회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현지 목회자 훈련시키는 거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언어 공부하는 중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적도고 가서 보니까 학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학교랑 적도 안 맞다 그랬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학교와 적도가 딱 맞아. 그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나요? 저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 기도했지만 수많은 오지 그리고 뭐 다니면서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막 과격하게 이런 선교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주 고상한 선교. 그러면서도 어떤 이상 속에 있는 그런 선교를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영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영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르네오 섬 중에서도 힘든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서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서부 지역에서도 가장 힘들고 센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희 학교가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곳에서 종족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족 전쟁으로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는 족족 반대되는 족족 우리 거기는 밀림을 다니면서 다 그 나무 가지를 치기 위해서 긴 칼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목을 치고 다녔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여기 학생들이 더 어린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머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게 99년도 98년도였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당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인데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에 폰티아낙이라고 영어로 딱 치면 딱 뜨는 게 뭐냐면 귀신 사진들이 쫙 뜹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구글에 나오는 그 동네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사역지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딱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언어 공부 마치고 한 달이 됐는데 그때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저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지 않아서 저 먼저 한 5개월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학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사탄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고등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제가 야, 너 사탄 숭배자 사탕이 아니고 사탄 숭배자인데 왜 신학 고등학교에 왔냐라고 했더니 그 동네에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냥 모여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사탄 숭배하는 모임에 간다는 거예요. 가면 지도자는 거기가 뭐 어떤 목사는 아니겠죠. 그 지도자는 두건을 쓰고 눈만 딱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장소를 계속 바꿔서 오늘 여기 모인다. 다음 주에 저기 모인다. 모이기 전에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서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모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은 저 학교만 들어가면 저기는 기숙고등학교니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서 뭐 어떤 짓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는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하는 일을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남자, 여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그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성관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바로 죽인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피를 나눠 마시고 그 아이를 태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와, 저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곳에서 받은 옷이 있대요.
검은 옷인데 해골이 그려진 옷이 있답니다. 그 제가 야 그거를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버려봤대요. 버리면 내일 되면 다시 집에 와 있답니다. 야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몇 번 버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태우자 그랬죠. 태우면 못 오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준비가 되면 와라 했더니만 그날 밤에 친구 한 명하고 온 거예요. 밤에 이제 한 7시 정도 됐어요. 7시 밥 먹고 7시 정도 캄캄한데 온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목회자 훈련이 있는 때라서 현지 목사님들이 한 50분 정도 와 있었어요. 제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옷을 딱 태우는데 아이가 쓰러져요. 딱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저희 집 앞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옮겨놓고 딱 쓰러지는데 한 20m 앞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어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뭐 그 전에 뭐 미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려서 이제 저희 그 옷을 가지고 온 그 아이를 눕혀놓고 제가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기도해라. 요것만 딱 해놔놓고 뛰어간 거예요. 갔더니만 7명의 아이들이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7명의 여학생들이 눈이 돌아가 있고 거품 물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귀신 쫓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들었어도 아니 뭐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때가 7시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기도하고 언제 끝이 났냐면 새벽 3시에 끝이 났어요. 새벽 3시에 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제 숙소에 왔는데 제 핸드폰에 그 전화가 한 100,000통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일 났다 기도하라고 하고 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저는 갔으니까 이제 이게 뭐 공성교사가 난리가 났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했죠. 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2달 동안 매일 밤마다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이 아이들한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그 비명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저는 또 가야 되잖아요. 기숙사에.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은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은 비명 소리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기도와 상관없이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남학생이 한 명이 와요. 저희를 부르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죠. 그러니까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중에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사람 소리, 그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아니라 그냥 트럭이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는 트럭이 아주 이제 오래 낡은 트럭들인데 낡은 트럭이 지나가면 킥 하면서 지나가요. 그 소리가 비명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그게 뭐 밤이 10시, 12시, 1시라도 그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시작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고. 근데 그게 한 2달 정도 이어지는데 제가 이거 잘못 왔다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런 사역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좀 고상한 사역하러 왔는데 내가 뭔 테마사도 아니고 여기는 이 기동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부흥사들이 와야 될 곳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를 사역지를 좀 옮겨주십시오. 저는 이곳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적도 학교 안 맞는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런 영적인 이런 곳은 저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가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대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잖아요. 공성일 선교사가 막 선포했는데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가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선교사가 한 명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와, 지금 뭐 한마디만 하니까 지금 뭐 거품 물던 아이들이 막 정상적으로 되고, 눈 돌아갔던 아이들 눈이 돌아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을 보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와, 눈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살인자의 눈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무서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무섭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네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너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싸움은 쫓아내냐 아니냐가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싸움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냐 안 붙잡냐,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가냐 안 가냐,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영적 싸움을 해도 그냥 내가 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딱 맞춰질 때 그때부터 진짜 영적 싸움이 되고 그때부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악한 영이요, 저를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악한 영을 보고 있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의지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막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는 그 아이 귀에 제 입을 딱 댑니다. 다른 소리 못 듣게 내 소리만 들으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고 떠나가요. 우리의 싸움은 초점의 싸움입니다. 우리 매일의 싸움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맞춰지냐 안 맞춰지냐, 여기에서 승리하냐 패배하느냐, 이 모든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되니까 이제 그 초반에 그 난리 쳤던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 만에 이곳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다 했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그렇게 되다가 그날도 딱 이런 밤이었습니다. 밤에 집회하는 중에 여학생 한 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회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학생 한 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선생님 보고 따라 나가라 그랬어요. 안 따라 나갔으면 그 학생은 죽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 뛰어든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악한 영이 자기를 그곳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으면 저희 학교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 정말 저는 이곳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옮겨주십시오. 좀 고상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밤에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감당할 만하니까 보냈다. 사랑하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 맞아, 우리의 자리마다 보내시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고 보내셨으니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가게 하시는 분도 서게 하는 분도 길을 여는 분도 막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아프리카 가기를 원했다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검은 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왜 인도네시아에 있습니까? 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열어주셨던 것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 인도네시아 그 오지 밀림 이 지역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지로 들어갑니다. 일부러. 저희 학생들, 신학고등학교 학생들이 30명입니다. 한 학년이 30명, 총 90명인데 이 아이들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가 꾸민 학생들만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졸업하면 제가 오지로 보냅니다. 그 오지는 전기 없고 인터넷 없고, 그리고 화장실은 뭐 온천지가 화장실, 예,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곳은 그 강가, 예,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한 번씩 연락하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보내놓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신방하러 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지역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기 없으니까 밤 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아내랑 둘이 차 몰고 오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로등이 잘 없어요. 이런 데는 있는데 이렇게 한라산 자락을 이렇게 넘어서 오는데 좀 으쓱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익숙한가 보다. 그런데 저희 오지가 그런 곳이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밤에 불이 켜지는 곳이 있어요. 가끔씩 불이 켜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발전기가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발전기가 있으니까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개도 오고, 그 다음에 동네 모기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싫어한다는 그 도마뱀은 불빛이 있는 데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기들이 있으니까, 날파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밝은 이런 곳에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모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곳이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빛이 너무 많아요.
저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쳐요. 그래서 진짜 참 빛, 진짜 진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제가 낙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일부러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이 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오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오지가 되면 제가 유일하신 참빛인 예수님 앞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오지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와야 그때서 이제 연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갔다가 나오면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인위적으로 뭐 영적 그 오지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오지를 만들 필요는 있더라. 그래야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신학고등학교가 이제 10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이제 막 시작했다 했지 않습니까? 10회 졸업생이 나왔고 목회자 자립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 훈련을 통해서 그런 밀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불러내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선교원을 21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1개 그 선교원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저희가 부활절 칸타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7%입니다.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거든요. 세계 4대 인구로는 세계 4대인데 2억 7천만 명 중에 87%면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억 3천만 명은 중동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런 나라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저희는 학생들, 선생님들 막 다 노방 전도 시킵니다. 근데 특히 부활절 때는 이날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을 2달 동안 훈련시켰어요. 뭐 다른 훈련이 아니고 그냥 찬양 그리고 율동. 그래서 부활주일 날 예배드리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나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그냥 찬양하고 율동하고 2시간 동안 찬양했습니다.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율동하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무슬림 남자분이 귤을 사러 나온 거예요. 우리 제주도처럼 귤을 사러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아이들이 뭐 노래하고 있으니까 쳐다본 거예요. 뭐 율동하고 있으니까 본 거예요. 저희가 뭐 전도한 것도 아닌데 2시간 동안 이분이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2시간 후에 이분이 우시면서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희가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고 또 필요한 곳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우리 아내가 아니죠. 우리 하주희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 보고하러 가끔씩 들어옵니다. 또 의무기도 하고 들어와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또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선교 보고하러 가는 것 같지? 맞기도 한데 선교 보고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 보고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선교 보고 들으러 갑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반만 맞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는 가는 선교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그들이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지 선교 보고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나가 계신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이것이 선교 보고구나. 이것이 선교 보고구나. 그래서 저만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께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선교 보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선교사인 저는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있지. 그러니까 힘있게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함께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선교 보고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다시 가면 행원교회를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 행원교회는 저희를 잊어버리시겠죠.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저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또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또 선교지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매 순간마다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빛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오지가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중에 사람의 이야기는 다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그냥 흘리지 않기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하주희 선교사님과 공성일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신 선교사님과 하나님 공성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당신의 메시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노지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오히려 거기서 밝은 빛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들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뵙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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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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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승리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충만함을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공성일 선교사님과 하주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유진이 유경이 22살 20살인데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심과 회복으로 영적인 충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모두 축복하면서 우리 주의 한창 부르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네시아 하나님 우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부르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둠을 찬에 밝은 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함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믿음의 기도를 교제하게 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 주여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마주하게끔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집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매일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유쾌케 하시고 힘없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선교지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성일 선교사님과 하주희 선교사님 유진이와 유경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인도네시아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님 기억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시선과 예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